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사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국을 산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천국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도시에 자신의 집을 아파트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집을 마련했는가? 여러분, 천국에 집을 마련한 사람과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다가 자신의 집을 산 사람, 자신의 집을 산 사람은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다가 자기 집을 사놓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기대하게 돼요. 그곳에 가는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집을 마련하지 않은 사람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천국에 자기의 집을 사둔 사람은 자기의 집에 천국에 나의 집이 있다. 나의 보금자리가, 나의 저택이, 나의 왕궁이 천국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자기의 영원한 집에 거기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집에 없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 천국 얘기해도 남의 얘기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신도시에 멋진 아파트가 들어선다,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래도요, 그곳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어요. 저는 요번에 제가 책을 교정하면서 이 말씀을 첨가했어요. 예수님이 시편 78편 2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말씀하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항상 천국에 대해서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밀로. 그래서 왜 비밀로 말씀했느냐? 이것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걸 숨기시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은 밭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기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이 세상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월급 받는 거에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걸 향해서 모든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저는요, 천국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저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야, 진짜 천국이 있구나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숨겨뒀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서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을 사는 값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야 그 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원리를 몰라요. 천국을 발견하기는 발견해요. 그러나 그걸 사질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했지만 그 천국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값이 자기의 모든 걸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요, 35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났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지만요, 그 천국을 사지 않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지 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교회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요, 몇 번 오다가 그만둬요. 왠지 아세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돈과 주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을 사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을 샀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또 반복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천국이 있어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모든 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많이 봤어요.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상상해봐요. 신데렐라 동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동화들에 보면 그 주인공들의 해피엔딩을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참 진짜 동화다. 그런데요, 그 동화에 그런 동화 같은, 동화보다 더 멋진 미래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할 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토록 삶의 의미와 기쁨을 맛보는 그 천국을 마련한 거예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저는 25살 때 그걸 발견했어요. 천국을 발견하고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천국을 위해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그 밭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발견하지만 그 천국을 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못 사는 거예요. 실은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에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까 44절에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없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을 사기 위해서 너무나 미미한 희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의 희생,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죄송하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천국을 값싼 것이 아니에요. 여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얘기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진주가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보화가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을 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너무나 값진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 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이세요. 47절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샀다고 합시다. 내가 천국을 샀어요. 천국을 샀다고 해서 다 천국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반대로 천국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또 이제는 사람들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추려낸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좋은 것은, 먹을 만한 좋은 고기들은 각종 물고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은 어디예요? 그릇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천국에 들어가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요, 여러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시간 나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천국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입성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천국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좋은 물고기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성도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내어 버리느니라. 4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 중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의인들의 공동체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의 공동체예요. 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못된 그리스도인들, 못된 교인들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어요. 풀무불이 뭐예요? 용광로예요. 용광로. 여러분,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몇 도인지 아세요? 2000도라고 그래요. 2000도. 여러분, 100도에 물이 끓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에 뒤어본 사람 경험 있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보다 더 높은 온도에 끓는 게 뭔지 아세요? 기름이죠. 기름은 100도보다 높아요. 여러분, 기름에 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 펄펄 끓는 쇳물에다가 뒤어본 사람 있어요? 용광로 쇠가 녹아서 있는 그 물에 뒤어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쇠가 녹아서 있는 그 용광로 속에, 그런 쇠도 녹이는 그 뜨거운 불 속에다가 그 사람을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냐?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왜 우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렇게 엉터리로 믿었던가? 내가 못된 고기가 되었을까? 내가 왜 성도다운 성도를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울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를 갈아요. 영원토록 후회할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이요,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인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 줄 아세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요, 코로나 중에서 교회 문을 열으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다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 다른 것은 다 닫았지만 왜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염병이 유행할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전쟁이 일어날 때, 모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천국에 집을 마련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7절부터 27절이 아니라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말씀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여러 가지 번역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번역이 가장 여러분에게 쉽고 또 정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돼서 보여드립니다. 앞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시고 또 선지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분을 배척하면, 고라라는 사람이 그도 그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대항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항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그러면서 대항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비난하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뽑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버렸어요. 산채로, 그 가족들이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산채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땅에서 경고하는 받은 사람도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느냐. 26절을 보세요.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했어요. 지금 왜 세상이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하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이 지금 학개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흔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개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학개서가 어디쯤에 나오냐면 1311페이지 정도 있어요. 1311페이지 정도.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학개서 2장 6절부터 한번, 제가 이 말씀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학개서 2장 6절, 7절, 8절, 9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와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한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6절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선지자가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그랬어요. 모든 나라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흔들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바다에도 해일이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지금 이 학개서 2장 6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흔들고 있어요. 흔드는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유를 지금 다음 히브리서를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이유를 2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 앞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라 말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지금 뭐라냐, 이 모든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거라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요 하나님이 흔들어서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죄악된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흔들어서 바다와 육지와 하늘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나와 있어요. 온 세계를 하나님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으셔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유를 얘기하고 27절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남아있게 하려고 세상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흔들리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인기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 세상의 명예와 사랑과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진동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왜 진동시키냐? 진동하지 않는 것을 영원히 존재케 하기 위해서. 이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온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진동시켜요. 왜냐하면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걸 붙잡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를 다시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학개서의 7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한 모든 나라의 근데 이거에 중간에 지킬 것이며, 그때 그 또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번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어디로 임하느냐? 이 성전에 영광에 충만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여러분 세상은 점점 진동되고 망할 것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점점점 영광이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집에는 모든 보물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집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온 세계는 다 기근으로 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거예요. 요셉. 온 세계는 기근과 지진으로 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온 세상이 다 흔들릴 거예요. 사람들을 어디로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up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의 영광, 여러분 중세시대와 모든 시대의 교회의 영광보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영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들고 이제 뭐예요? 교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28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는 천국을 산 사람들은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샀어요. 그 사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 이제 영광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제 다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의 의로운 옷으로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이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개혁성경은 은혜를 받자라고 표현해서 은혜를 받자. 두 가지 번역이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얻었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를 섬깁시다. 다른 번역에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산 사람들의 삶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감사함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은 다 이제 여러분 코로나 이전 시대로 못 돌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시대 다 끝난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점점점 세상은 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렵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 학개서 2장 7절과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전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여러분을 부요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을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진정한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들은 더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돼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안전과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